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다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 받는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계획 영역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 포럼자와 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우리 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소개됐잖아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 목사님에게 전도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왜요? 제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제2의 에바브라 전도 제자 있습니다. 이분도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가씨 때로. 너무 이뻐지시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시간 우리 박미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포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나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포럼을 준비하실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라는 잠시의 인본주의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이라서 오늘 포럼의 제목을 잡자면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입니다.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저를 없애려고 공격을 했었고 엄마가 절에 가서 점을 봤는데 저는 태어나면 안 된다. 태어나면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다. 없애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가 5개월, 6개월째라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저를 낳았는데 그리고 제가 4살 때 양 가문의 우상 가문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뽑아내셨고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지만 우상 숭배를 끊어낸 가문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생활도 해보고 신비주의도 해보고 저희는 사회주의 교회도 가보고 정치하는 교회도 가보고 어릴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KBS에서 카메라가 들어와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북한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 복음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는 신비주의하는 교회도 가봤고 선행하는 교회도 가보고 종교생활하는 교회도 다 가봤구나. 그래서 이거 복음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 내리고 이제까지 왔는데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저를 공격했고 제가 받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태중에 저를 없애려고 했던 사단은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복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귀에 대상포진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서 대상포진의 이 바이러스가 소뇌 쪽으로 들어가서 신경과 혈관이 협착이 돼버려 가지고 안면 마비가 오고 청력을 잃어버리고 3차 신경통까지 와 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통증을 깔아앉힐 수가 없는 질병을 7년, 8년 정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회의를 한 번에 10명을 낳았으면 낫지 이 질병은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통증으로 사람이 눈은 뜨고 있지만 입에서는 거침없는 욕설과 발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뇌종양으로 수술한 암 환자가 제가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저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본인은 암 환자인데 그 정도로 이제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저를 포기하고 이 환자는 도저히 중환자실에 다인실에 쓸 수가 없으니까 1인실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과 같이 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동아수아가 어리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야겠고 신랑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간병인마저도 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간병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가정에서도 저희 엄마가 신랑한테 그냥 미나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라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놔줄 테니까 가라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아니다. 한 번 맺힌 인연이고 끝까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이제 간병인들도 포기한 저를 퇴근하고 와서는 신랑이 병실에서 계속 저를 간병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내면서까지. 그리고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씻고 준비하고 출근하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물론 저는 제 하나 지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도 전혀 제가 케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엄마 아빠가 기도로 그때는 이제 기도 수업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키신 거예요. 기도로. 만약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미나가 죽는다면 없다면 동아수아는 말씀 안에서 자라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언약을 심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프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저는. 근데 엄마가 작년 함께 하는 교회 말씀이라고 자꾸 최 목사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귀 안에다가 23게이지 그 니들로 주사를 맞을 정도로 고막에 주사를 꼽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걸 5-6번 맞을 정도로 하고 있는 나에게 이어폰을 갖다 꼽아주는데 정말 저는 저희 엄마지만 계모도 저런 계모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욕이 나왔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아픈 거를 이렇게 못 알아줄까? 난 너무 아픈데 지금 저것까지 내 귀에 넣어버리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야 산다는. 근데 이게 조금씩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전라도 사투리와 또 약간의 특유한 아멘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자꾸 선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말씀과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고 그게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좋은 거, 내가 듣고 좋은 거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재영 목사님은 성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붙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저를 이끌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작년에 처음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산 함께 한인교회가 생기기 전에 부산에 이제 저 혼자 작년에 갔을 때 부산 지교회라고 2017년 10월 11일 날 저희 집에서 부산 지교회 설립 예배를 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제가 이사 가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또 동래구 지역에서도 조금 그 외쪽이라서 무속인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네가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교회를 이사 갈 때는 저희 집 앞에 이제 합방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들이 성교원을 보내고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사를 가면 지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곳에 이사를 가면 교회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냥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싫은 거예요. 나는 빨리 이 동네에서 나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어, 학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까 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아팠고 작년까지 갔지만 주저앉게 됐어요. 계속. 그러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은 한 20-30kg 살이 이렇게 부으면서 찌게 되고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제 몸이 너무 붓고 막 살이 찌니까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핑계 대는 거죠. 난 아프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빠져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제 모습에 사단은 너무 좋아라 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신앙이 하락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근데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생겨지면서 동아수는 제가 빠지든 어쨌든 항상 날마다 강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잘 되니까 더 저는 뒤로 물러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말씀 따라가겠지 하면서 좀 주저앉아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근데 끊임없이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세겹들 전략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저한테 참 많이 힘이 됐거든요. 네, 제가 어떤 때는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못 씻겠어. 씻지 못한다 어떻게 교회 가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아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모님과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못 오니까 주일 예배도 못 오니까 당연히 주중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못 오면 저희 신랑이 수아를 시간 맞춰서 데려왔다가 다락방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신랑도 퇴근이 늦어지는 날은 수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아가 사모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봬요. 몇 번의 약속이 이렇게 어긋나니까 사모님께서는 수아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수아야 그 시간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나 다락방 하고 싶은데 말씀 받고 싶은데 못 간다고 우는데 그때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예요. 수아한테 수아야 미안하다. 이거는 엄마의 잘못인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데리고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가는 너를 엄마가 주저앉힌 것 같아. 미안하다. 지금 우리 기도 포럼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받아보자.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엄마도 예배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저 아이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세겹줄 기도 전략도 있었지만 저 아이의 눈물과 저 아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살이 빠졌어? 이제 안 아파? 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운동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이 빠지고 원래대로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한 거는 진짜 말씀 사모하는 거. 어떤 말씀이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못 지켜도 예, 아멘. 순종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채워주시고 상승세로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새벽 예배를 제가 너무 새벽 예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그냥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 시간에 그냥 클릭해서 듣고 예배로 끝났었는데 수아랑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다 보낸 다음에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 진짜 기도로 준비를 해요. 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못 나가다가 안 나가다 나가다 못 나가 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들면 차를 가지고 걷지는 못해도 차를 가지고 지역에 금불사라는 큰 절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흑암 결박하고 아이들 학교, 그 현장, 무속인 골목들을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 거기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고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 그 하는 중에 막 동네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제가 갔던 학교 앞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학교의 아이가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동화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희 집 앞에 무속인 집도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아이들도 들어가다 나가다 계속 기도만 했는데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는 흑암만 꺾었는데도 그걸 보면서 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부산 지교회가 설립이 됐었다가 제가 지속이 안 되니까 다른 집으로 갔다가 또 최종 의사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다시 저희 집에서 이제 김영학 권사님 집에서 하던 기도 모임이 다시 저희 집에서 국내고 순회 캠프 모임으로 다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매주 월요일 2시에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 속에서 지역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생겼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새벽 기도를 저 혼자 집에서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시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룩한 욕심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주셨고 어쨌든 시작은 그랬지만 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저를 통해 강당에 와서 우리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지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제목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붙잡히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받은 응답들이 있으면 이후에 다시 보름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200% 믿습니다. 우리 또 지사님의 그 질병이 아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발판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로 마음 담게 하셨고 또한 그 기도를 마음 담은 결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들이 기대되고 또 기다려집니다. 우리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두고 우리 동화와 수아를 두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구원의 길 우리 제자 메이커할 우리 대학 청년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선정을 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협박을 했어요. 이거대로 소개 안 해주면 저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적어준 대로 읽어볼게요. 예쁘고 교회 잘 섬기는 청년이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쁜지도 잘 섬기는지. 근데 저는 이 친구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투덜이 2호다. 1호는 서예림, 2호는 배다정. 자,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배다정입니다. 너무 떨려.
보내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제 동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나와서 할 친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때문에 내성적이었던 친구가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정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계획 양육하는 그런 전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흐름을 보면서 또 저도 이렇게 기도가 되고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2024년 올해 주셨던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번 한 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정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교인 전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정말로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문제를 보지 않냐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또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게 성령의 역사를 임했습니다. 그것도요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각 가정마다. 그리고 뭐요? 전도의 문,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제자의 만남, 그 제자들이요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절대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지역도 변화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한 게 뭐냐면 이번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모델적으로. 앞으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들 겁니다. 이때 저와 담임 목사님만, 또 우리 전도사님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 양육자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처럼 원색적인 복음, 원색 훈련을 함께 전수해 나가는 제2의 디모데가 나올 만큼, 제2의 정말 아볼로가 나올 만큼 우리가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양육받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렇게 양육에 대한 발버둥 많이 쳐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받는 대상자가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역자를 보니까 사역자가 다락방 어떻게 보면 계획 양육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육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양육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간단합니다. 말씀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 또한 양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전체로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행복을 위해. 행복하라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 플러스 영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획양육 1권, 근데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육체를 가진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 내세를 가진 인간이 나오죠.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만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대요. 우리 인간만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의 양식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젖. 그렇죠? 아이는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양육이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육체를 위한 음식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한식, 중식, 일식, 분식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조금 내 육체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영양식,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식단 조절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도요,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짜고 달고 자극적인 거 먹잖아요. 요즘 MZ시대가 질병이 그렇게 많대요. 20대가 고혈압, 당뇨, 각종 질병들이요 너무 많대요. 왜요? 모든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요 뭐예요? 항상 자연에 있는 그대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모든 유튜브 플랫폼들이 자극적인 거 많이 먹고 짜고 맵고 하다 보니까 질병 나는 겁니다. 육신도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 영적인 영의 양식도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아무런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 우리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맞죠? 강단 말씀 들을 때 나를 치유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씀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저는 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그 인생이요 불행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잡히더라고요. 질서가 무너지더라고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뭐 그 인생이요 뒤죽박죽 계속 보이더라고요. 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뭐예요? 불행합니다. 가정도요, 내가 하는 사업도요, 인간관계도요, 가정도, 내 자녀도요 계속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빛과 어둠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삶도요 질서가 잡힙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그 계획 양육했던 대상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릴 적에 복음 듣고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가정 폭력에 대해서 상처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면 이 아이가요 소변을 봐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요, 이 아이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만났는데 일반 친구들하고 달라요. 일반 중학생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친구 만나보니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요 제가 상상 이상입니다. 만날 때마다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요 이해 안 되는 거 다 트집 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문제를 왜 주셨느냐부터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행복자라 하는데 왜 계속 문제 오냐부터, 우리 아버지 왜 안 데려가냐부터 뭐 문제를 다 붙여요. 그랬던 친구가 또 한날은요, 오늘은요, 아 목사님의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요. 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핍박자가요 갑자기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고백하니까 기쁘잖아요. 다음 날 학교 갔다가 나서 진화론을 듣고 왔는가 봐요. 목사님, 진화론을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진화된 겁니다. 부태에서 또 시작된 겁니다. 이게요 논쟁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 늘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잡혔던 이 아이는요 판타지 소설, 시중에 나온 거 다 읽은 친구입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판타지 소설이요 다요 저장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부터까지. 그 정도 집중력이라면 성경 다 외웠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제가 이 친구 두고 3년 지속했습니다. 3년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말씀 붙잡았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3오늘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3절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내 자녀가 정말로요 이런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말씀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양육 받는 순간 모든 것 치유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또 우리가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게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말씀 들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경청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붙잡아라. 우리는요 강단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강단은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될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저는요 듣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 가정과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여러분들이요 입만 벌리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 무시 쪽에도요 말씀이 고백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체험이냐면 강단 말씀이 저의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의 해결책은 있습니다. 어디에요? 강단 말씀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잖아요. 그 공동의회를 진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실까요? 그 모든 답이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행복의 우리 영적 레시피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행복의 영적 레시피가 뭘까요? 성경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날 영적 기갈 상태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으로 세워지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나의 약점이 걸린 순간부터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내 삶은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영적 레시피가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살 서장훈 이수근 이제 MC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사연자가 소개됐어요. 제가 그 사연자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 사연자가 아내 되신 분이 너무 외향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첫 인상이 조금 이상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요. 일반 사람이 오버하는 게 200%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분이 오랜 시간부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오래 겪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치료받는 가운데 건강검진 받는데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유방암 2기를 판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본인이 어떤 생각이냐면 스스로 살고 싶다. 살고 싶어.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요. 자기 성격을 완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한 거죠. 내성적인 사람이요. 외향적으로. 웃을 일도 아닌데 우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야 되지 않는데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요. 집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초등학생들하고 노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를요.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서장훈이 뭐라고 질문하면 한마디 합니다. 행복하냐고. 처음에는 네 하더라고요. 다시 묻더라고요. 행복합니까? 네. 또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그러면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우리가요 행복하려면요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그게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 영적 레시피가 뭐라고요?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참 행복이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양육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맞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사기꾼도요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요 팀 사기가 돼가지고요 거짓도 있는 것처럼 나쁜 것도 맞는 것처럼 다 해보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려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현실이 바빠도 예배 놓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정말 중직자분들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예배를 놓치는 순간 나의 삶은 무너집니다. 성경을 확인하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성취된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내 질병도 밀어내는 겁니다. 나의 현실 문제도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양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한번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1대1 개인 양육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외적으로 목사님과 또 사역자 1대1 양육 받을 때 그 자세, 마음가짐 있잖아요. 1대1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급하다고 화장실 가지 않잖아요. 참죠. 급한 전화 있어도 전화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걸 소중함을 놓치니까 예배 시간에 바쁘면 일과 다 봐요. 갑자기 일어서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1대1 함께 양육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내 개인 사적인 업무 보는 것도 스톱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먹는 거 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물 마시는 거 외에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요, 무엇을 먹는 순간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사실 마귀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만큼 저는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제가 소식합니다.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자꾸요, 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예요? 1대1 개인 영역 받는 시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평일 있죠? 이제 오늘부터 6일 문화가 시작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입니다. 6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강단 말씀 여러분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강단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말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한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전 다 기억한 줄 알았는데 제가 놓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엘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한순간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유엘이가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다시 듣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씀에 붙잡히길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영접 받는 방법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말씀 양육 받기 위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우리 대구 지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꼭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구역 예배, 지교 예배는 참석해라. 왜요? 우리의 평일, 우리의 사역 속에 말씀을 듣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현실 살다 보면 대학 청년부가 쉽게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 교인, 말씀 사역자로, 양육 사역자로 저는 쓰임 받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이번 한 주간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계획 양육 사역자입니다.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계획 양육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인도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6일 문화 현장 머리 위에 이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